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
다스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시편 105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1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약속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의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날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하신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종종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근심, 걱정들이 휩싸여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께 먼저 감사하고 그분께 먼저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그 민족에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팔려가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105편에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노예는 이렇게 끌려갑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또 몸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간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참 속상하고 인생을 비관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누명이 씌어지죠. 누명이. 예,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만약에 이런 누명을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전혀 누군가를 겁탈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겁탈했다라고 누명을 씌운다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누명이 뭐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누명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감옥에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거였고, 또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요셉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모든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실 큰 그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비관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실천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꼭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광복 80주년인데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되돌아보면 그것도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 200 몇 개국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로 치면 10번째랍니다. 10번째.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정남 목사님께서 이 선교 미션 하우스를 하실 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 선교 지역을 방문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없는 곳이 없대요. 도대체 이런 곳에 한국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데 한인 선교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려고,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바라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찬양해야 돼. 당연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과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약속의 후손임을 고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항상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